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동산에 두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올 동안에 이 동산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이 세 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감각 상태의 교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유럽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가보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축구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그런 지금 서구의 영향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이곳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이 지역은 축구라는 것으로 그냥 막 흡수하여 빨아들여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는 어떤 문화가 여러분들을 끌어갈지 모릅니다. 사탄의 교묘한 고등술책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하게 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도록 그렇게 그냥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 우리 시치에 대해서 두 가정에 대해서 했고 끝나고 나면은 세 가정, 그 다음에 세례받을 친구에 대해서 우리 당회에서 문답에 대한 시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주역이 돼야 되죠. 교회 주역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년 전 이때만 해도 15년, 20년 전 이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20, 30년이 지나게 되면 불신자들하고 신자들하고 자녀 수가 역전이 되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한 것은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이게 제 생각이 바뀌었는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구나.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키우는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 살펴봅시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찬양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에게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전 너무너무 고마워요.
교회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도 말씀하시지만 특히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대표적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자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기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내었어요. 너무너무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의 시간을 기도하는데 할애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일상의 삶 자체가 그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기도에 대하여 무감각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하고 1시간만 기도하자. 나하고 1시간만 기도하자. 너희들 나하고 1시간만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나하고 오늘 1시간만 기도하자.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내하고 오늘 1시간만 기도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부분에 동산 한 지역에 제자들을 딱 두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에 너희들 여기 있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딱 대. 베드로 넌 나와 함께 가고 야고보 너도 나와 함께 가고 요한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다른 제자들을 두시고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기도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3명을 기도의 동역자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마치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 기도를 마치는 순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게 되면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게 되면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압니다. 온 몸이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온 몸에 엄청난 무게가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모든 몸의 무게가 손과 발에 집중될 때 그 손과 발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다 압니다. 그리고 온 몸은 마침내 목숨을 잃을 때까지, 진액이 다 쏟아질 때까지 육신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고통을 알기에 그에게 다가올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육신의 고통 앞에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더 급하면 본인이 아마 기도하러 나올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합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기도할 수밖에 없음은 육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근데 두 번째 딱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또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육신이 당할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였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육신의 고통당할 것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이 고통을 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세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원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을 딱 이루셨어요. 그 뜻이 때가 되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창세전에 이루어진 이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영원전에 맺었던 계약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는 세상에 있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져 있는 이 일을 때가 되매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와 그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너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라. 이게 영원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때가 되어 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육신은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요 피곤하셔가지고요 주무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잖아요. 몸이 날아갈 것 같잖아요. 제가 어저께 머리가 여기 뒤에가 굉장히 많이 땡겼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이거 영상으로 찍는데 하여튼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3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를 먹어도 되겠느냐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3시간 지났기 때문에 좀 이르긴 한데 그래도 아프면 먹으면 될 것 같아. 또 먹었어요. 그리고 또 먹고 10시쯤 넘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에 드는 동안에 잠을 깊이 자서 그런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아내가 자길래 그냥 그랬어요. 머리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안 아픈 것 같아. 그때가 새벽 2시였어요. 그런데 자다가 이제 잠이 좀 깨지고 이러니까 조금씩은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덜한 편입니다. 좀 쉬니까 나요. 좀 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신 이 예수님은 지쳐요. 인성을 입으신 이 예수님은 24시간을 잠자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주무시지 않지만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주무셔야 돼요. 주무시기도 하고 시장하시면 배가 고프고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지금 육신이 피곤하겠습니까? 밤 늦은 시간에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만찬이 끝나자마자 산기도 올라갔다고요. 겟세마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산기도 올라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는요 그를 체포할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막 진행돼 가지고 일어날 때에 예수님 체포돼서 대제사장 뜰 앞으로 가고 그럴 때가 새벽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한밤중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어요.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 기도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앞에 있을 때에 당연히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의 이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밤낮으로 분주하였으나 시간이 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머물러 쉬게 되면 가서 제자들 두고 혼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특히 새벽의 시간은 그에게 바쁜 일상의 여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그에게는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정말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들으시니까 마음을 다하여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적극성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죠?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17장 전체에 은혜롭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도하지 않고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도하지 않고도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도하지 않고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기도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체인 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교통의 원리입니다. 저도 저희의 자녀들을 셋을 키우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요, 교통이 너무 잘 돼요. 왜 잘 되냐면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는 아빠 뭐 사줘? 그러면 사줄까? 막 이러면서 사주면 또 좋아가지고 막 이뻐하고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클수록 교통하는 게 그렇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교통은 해요. 우리 아이들 저하고 대화도 잘하고 정말 잘 교통합니다. 근데 제 또래의 그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 나이가 됐겠죠. 숙제예요. 도대체 애들하고 이게 교통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 저쪽에 있는데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그래도 우리를 살려. 왜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모르니까는 애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애들이요 옆에 앉아서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보다 그래서 애들하고 교통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교통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교통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그 아들이 무엇으로 교통합니까? 기도로 교통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 교통의 풍성함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저는 하나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하나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을 내게로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저들을 만났고 저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 없어요. 그냥 교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이런 교통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땅에 있을 때에 이런 교통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고 난 뒤에도 쉬지 않고 아들로서 아버지와 교통하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또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신 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간들이 담당해야 될 그 죄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지금 담당을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잠시 후에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릴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릴 진노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을 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일상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자기와 함께하는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함께했던 제자들과 따로 구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하였던 3명의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3명의 제자들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 교회를 떠나도 저는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안 해보셨어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면 좋죠. 예전에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를 할 때에 1년, 2년쯤 지났을 적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고 또 몸이 너무 심해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딱 마지막 한 사람 남았어요. 이제 이 사람마저 가면 시설을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감리교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도 가시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2년 만에 제가 사실은 사역을 접었어야 돼요. 딱 2년째가 됐을 적에 에베네셀 공동체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까지 공동체도 오고 교회 사역도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 안에서는 막 그랬어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사명에 불타올라가지고 마치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잠시 후에 목자를 칠 것인데 너희들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말씀하셔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전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적에 주님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왜 죽으러 가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셔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셔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너가 타겟이 돼가지고 너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을 데려갈까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해요. 예수님, 주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텐데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의 나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이렇게 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때리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때리잖아요. 매를 대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적에 그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막 지구한 거예요. 그의 아들이 대신 맞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형벌을 받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예수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대신에 십자가에 죽을 이 예수님의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을 그 형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합니다. 너 나와 함께 기도하자. 1시간만 기도하자.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이 십자가가 내가 원래 질 짐이 아닌데 너가 져야 될 짐인데 너가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지는데 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에 손을 모으지 못하죠.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너무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을 거예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드라마 볼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셔요. 여러분 정말 바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에는 그 기도의 소리에 대하여 외면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 그 형벌의 고통으로 향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기도하지 못하던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였기 때문입니다.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다음에 다른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잠시 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곧 있으면 십자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전에도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시던 그분의 기도는 더 간절했고 더 힘써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더 애타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쏟는 기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처절한 기도였고 기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1시간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였는데, 부탁하였는데, 동역하자고 하였는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부탁인데요. 예수님이 딱 3사람만 데리고 가면서 가자,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 그래요, 기도할게요. 이 마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죄인 구원의 길을 막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을 진행하셨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는 동안에 쉬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쳤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도 지치지만 제자들도 이미 지쳐 있습니다. 본문 40절에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자,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알려줘요. 눈꺼풀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깨웠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약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다 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든 일 올 때에 예수님 외면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거 지금 앞에 지금 와 있어요.
좀 있으면은 이 예수님 기도가 끝나면은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이 보낸 세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체포할 거예요. 곧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몸이 피곤했는지 그 동산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고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는 사람은 몸을 너무 고단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몸을 고단하게 움직이면 신체에 반응이 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 전날 굉장히 많이 다니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5시 반에 새벽 기도면은 제가 한 4시 30분이면 여기 앉거든요. 4시 30분에 앉으면 새벽에 전할 말씀을 보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거든요. 새벽 5시 25분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나는 도저히 지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버려요. 여기서 자요 그냥. 아니 해봤는데 육신이 피곤하니고 육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중언부언 아까 이거 기도했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야 차라리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성령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두 위격이 기도하는데 누가 이 기도를 빼앗아 가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난 도저히 지금 기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 잘납니다. 하고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이래 엎어져가지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근데 그 잠은 참 달더라고요. 눈이 안 떠지는걸요. 우리 모두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가 잘 되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이상하죠? 근데 저는 육체에 한계가 있나 봐요. 몸을 너무 고단하게 움직이면 신체 반응이 오고 눈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우리 육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려면 육체가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이게 1차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육신이 지쳐서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원인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먼저 아시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그럼 육신이 건강하면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건 1차적인 원인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기도하면 얼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스톱하게 됩니다. 육신이 약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나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기도 생활 너무 안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나 내일부터 기도할 거야. 내일부터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야. 모레부터 할 거야. 그러다가 아니야. 다음 날 할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마음도 없어져 버리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의 성을 쌓고 싶어요.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죠.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신체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고 육신의 마음이 결정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것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베드로가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움막 짓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였어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잠을 자던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육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의 영에 붙들리니까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가지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7집사를,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깊은 잠에 빠졌던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성령입니다. 주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그 영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도로 이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주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들을 기도로 이끌어 주기를 요청해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거 끝나고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기도 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돼요. 1시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5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해도 5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저는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도 안 됩니다. 육신은 앉아있지만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가만히 주의 영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신데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영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안 그러고 앉아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5분 동안 기도하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5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기도 안 될 때 5분 앉아 있으면요, 기도 엄청나게 깁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을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조용한 시간, 누구와도 만나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은 예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이미 분주해져요.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일어나서 볼일 보고 출근하러 가려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직장에 가게 되면 얼마나 일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 일 마치고 오면 몸은 이미 육신이 고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시간을 먼저 주무시고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에 잘못된 거, 기도하려면 교회에 와야 된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1시간만 30분만 일찍 주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 씻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10분 동안에 여러분들 방에 앉아서 조용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 역사의 신앙의 인물들은 그때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유럽에 무슨 새벽 기도가 있고 미국에 무슨 새벽 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목회하면 목회자들이 너무 편하다고,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저도 새벽 기도라는 이 율법이 눌렸을 때는요, 참 내가 이 목회 은퇴만 해봐라 절대로 새벽 기도 안 나간다고 잠 푹 잘 거라고. 근데 주님은 신체 리듬을 그렇게 안 만들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새벽이 깨지더라고요. 그냥 깨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쉬려고 했더니 못 쉴 것 같아요. 그냥 깨지는데 새벽에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은퇴를 해도.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미국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새벽의 시간에 자기 서재에서, 골방에서, 침실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지쳐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분주해서 그래요. 분주한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셔요. 그래도 힘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도 된다고 하겠지만 그냥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삼으시며 조용하게 다 잊어버리고 요한복음 17장 5분이면 읽습니다. 5분이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읽어도 5분이면 읽어요. 항상 매일마다 요한복음 17장을 꺼내놓고 5분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셔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 또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을 깨우소서. 주의 영이 우리 육신을 이끄소서. 영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